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손쉬운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산수 문제일 수 있는데, 테니스 라켓이 있고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가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공입니다. 하나씩입니다. 근데 이 둘의 합친 가격이 11,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1,000원. 근데 라켓의 가격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쌉니다. 자, 그러면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를 다 내냐, 말도 안 되게.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단번에 답이 나왔죠? 맞습니다. 공의 가격은 500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오라 뭐야 1,000원 아이가? 라는 분이 1,000원 아이가 생각했던 분들 고개 끄덕, 억수로 많이 끄덕끄덕한다, 그죠?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11,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생각하면서 큰 단위가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계산한다는 미명 아래 공의 가격은 단번에 1,000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내리죠. 공값이 1,000원이라면 라켓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싼 것이 아니고 9,000원이 비싸게 되어지죠. 라켓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라켓은 1,500원, 공은 500원, 그래서 합이 11,000원, 차이가 10,000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무슨 산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뇌가 대충 끼워 맞추기를 잘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뇌가 상당히 이성적일 것 같죠? 따박따박 계산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좀 엉성해요. 우리 뇌가.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우리 뇌가 실실실 거짓말을 곧잘 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심지어는 기억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기억하는 이 사건과 내가 기억하는 이 사건이 완전 달라. 원인과 결과 다르잖아요. 또 일의 순서가 다를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기억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속 깊은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 뇌에 프로젝트 현상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어떤 경험과 새롭게 이게 재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 뇌도 거짓말을 곧잘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거짓말을 해내는데, 여러 거짓말 가운데도 그래도 애교가 있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물건을 파는데 이거 미치고 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팔지를 말지, 미치면.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점심 출출해가지고 짜장면을 중국집에 하나 시켰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났는데 확인 전화 차원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중국집이지, 아까 몇 동 몇 호 짜장면 시켰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벌써 출발했다 그래. 벌써 출발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다가 말고, 아직 출발 안 했으면 탕수육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데 지금 추가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짓말을 우리가 애교로 넘겨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살피고 있는 야곱의 거짓말은 이건 애교가 아니에요. 이건 교활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봐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택하긴 하셨지만, 은혜로 택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로도 야곱의 인생을 누가 제3자가 지켜보고 까짓고 누리도 그렇게 살지, 마음의 죄책감 이거 좀 떨어버리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하면 그거 다 덮여버릴 테니까. 요즘 덮이지도 않죠. 과거가 다 들춰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간간히 거짓말도 하며 섞어가며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형무소만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홀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시지만 쓰실 때는 반드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제일 먼저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통해 다듬어 가신다. 그것도 어떤 사람일까요? 비슷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하고 똑같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라반을 만나게 하시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보내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서 압니다만은 그 능글능글한 이 야곱의 거짓말, 그게 알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왔더라고 얘기했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보통이 아닌 이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도록 몰아붙이는데, 확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주저하지 못하도록 아주 입을 확 틀어 막으면서, 이거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아들에게 엄마가 그래 얘기하는 거야. 니 자꾸 그러면 내 엄마 죽는다잉? 엄마 목맨다잉? 못 산다고 막 협박하듯이 그 정도로.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이 교활함이 원조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외가부터, 어머니부터, 그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쫓겨갔는데 그 쫓겨간 집이 어디라고? 외갓집이야. 교활함의 원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조를 딱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처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맞이할 때는요, 진심으로 환대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막 정이 뚝뚝 떨어지고 막 입 맞추고 막, 그죠? 속이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과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언제 봤다? 지금 본 게 처음인데, 그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 화근이 생겼어요. 야곱이 한 달 동안 함께 거주한 거죠. 한 달, 그죠? 한 달 동안 라반이 야곱을 쉽게 말해서 걷어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라반이 꺼내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라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다시 말해서 혈육이나, 어찌 그저 네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야곱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아요. 품삯을 정해라. 우리 아무리 혈육이라도 공은 고고 사는 사다,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라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네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네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공짜 밥을 먹고 있겠느냐. 한 달 먹여줬으면 됐지 않냐. 그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황을 걸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라반이 두 딸을 거느리고,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이잖아요. 딱 세워놓고 야곱더러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어찌 공짜 밥을 먹겠느냐, 품삯 정해보자 라고 몰아세워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7년을 섬기겠다, 그것도 무보수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이 외삼촌의 딸하고 무슨 장가들라고 계획하냐, 아이고 망측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마치 에서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결혼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였지, 근친상간 이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야곱이 막 급한 마음에
7년 무노동, 무노동이 아니지 무보수 노동 제시를 딱 해요. 그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장인 될 사람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는데 뭐 야곱이 뭐 있습니까? 빈털털이잖아요. 그래서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의 여인의 가치에 의하면 7년간 무보수 노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어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향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막 불타니까 서둘러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 라헬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야곱 생각에는 이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턱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과거에 야곱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허기진 형 에서, 이 에서가 막 급한 마음에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도저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죽 한 그릇하고 계산이 안 맞는 장자권, 그 장자권을 턱 내놓은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 자신이 그 당시의 여인, 거의 노예와 진배 없는 그 여인 하나를 얻겠다고 7년 무보수 노동을 턱 내놓은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겠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마치 형 에서가 죽 한 그릇 그거 먹으려고 사리 분별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과거의 야곱은요, 형 에서가 식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쯤에 딱 맞춰서 보글보글 막 죽을 끓이고 막 냄새를 풍기고, 그래서 그 식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죽 한 그릇에 팔아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냐?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알아. 지금 라반이 첫째 딸, 둘째 딸 레아, 라헬 데리고 이제 좀 밥값해야 안 되나? 라고 말할 때 야곱의 마음이 자기 딸 라헬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뜨겁다라는 걸 그 라반이 몰랐을까요? 한 달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모른 척 하면서 품삯을 한번 정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름대로 외삼촌이 외면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고 질른 게 7년 무보수 노동.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겠죠. 과거에 자신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 먹었던 것처럼 지금 외삼촌이 나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듬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세계에 부교육자들에게 하면 안 되는 금기어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건 최고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주 비슷한 게 있어. 정말 게으르고 감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전화했는데 막 느지막하게 리턴콜 하고 꼴통 같은 그런 부교육자가 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나중에 네가 담임되면 네 같은 꼭 부교육자 만나라. 하나님이 담임 되도록 해주실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네 같은 부교육자 한번 만나서 고생해봐라. 그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친정엄마가 딸내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다면서요. 시집간 딸들에게 시집가서, 시집가기 전에도 얘기야. 시집가서 꼭 네 같은 딸 낳아서 한번 고생해봐라, 마음고생해봐라, 원수 갚음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 딸들이 시집을 안 가. 시집을 가야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알 텐데 이것도 시집을 안 가. 더 속이 더 터져.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사람을 붙여놓고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가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거울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거울, 들여다보는 거울.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 최고의 수단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듬고 만들고 훈련시켜 나가는 최고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을 다듬습니다. 훈련시켜 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어떡해? 말씀 거울을 들여다봐야 훈련이 되는데 안 보니 어떡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 거울 대신에 사람 거울, 인간 거울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같이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붙여놓는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늘 얌체짓 하는 사람에게는 더 얌체짓 하는 사람을 딱 붙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늘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 그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딱 붙여주신다. 왜? 그걸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라고, 자기를 깨닫더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듬어 가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더 고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훨씬 더 우찌를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을 딱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고치도록, 다시는 그런 교활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야곱의 어떤 고백을 보면 이게 회한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번이나 바꿨다고 지금 얘기해요? 10번이.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막.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막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은 왜 이토록 계속 악역을 해야 되죠? 왜 계속 그래야 되죠? 10번이나 왜 그렇게 악역을 해야 되죠? 라반은 원래 태생이 생겨 먹은 게 못돼 빠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야곱이 다듬어지지 않는 한 라반 그의 악역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다듬어지지 않은 한, 야곱을 담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라반의 그 악역은 어쩌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라반과도 똑 닮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어쩌면 나 때문에 지금 악역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인간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이 거울 보기 싫다고 집어 던져 깨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거울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데 말이에요, 라반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하고 진짜 똑 빼닮은 누구를 딱 붙여 놓으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성경 좀 읽어보셔서 아시죠? 세월이 흘렀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불안에 떨었는데 어쨌든 간에 형 에서의 분노도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형 에서의 분노도 하나님이 조장쳐 주셨어요. 잠재워 주시고 근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잊을만 했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뭔가 더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는 결국엔 길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습니다.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오는데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벗겨가지고는 염소 잡아서 피를 막 뿌려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거짓말합니다. 뭐 어떻게 거짓말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수십 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거짓말로 속여 먹을 때 똑같죠? 그때도 염소 잡아가지고 가죽
둘둘둘 멈춰가지고. 과거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만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도가 달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말이에요, 그때는 곧 이어서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금방 들통이 났어요. 그 지금 쫓겨난 상황 아닙니까? 금방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냐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17세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 때 이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근 20년 만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당해서 산 게 20년, 자식에게 거짓말 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산 게 20년.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회상하냐면 이렇게 회상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연민, 회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요. 왜 이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지도 말고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도 마라. 하나님은 업심여기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 틀린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아이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네, 야곱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네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나요? 세상 얘기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죄값을 못 치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심은 대로 거두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 참 그게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면 그거는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복귀 훈련과도 같아요. 바둑에 보면 복귀라는 게 있어요. 복귀. 바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기사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 기사들을 보면 이제 복귀 훈련이라고 하는데 대국을 치렀습니다. 그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결코 자리를 쉽게 뜨지 않는데요. 시합이 끝나도 다시 다 밀고 아니면 옆에 새로운 바둑판을 갖다 놓고 새롭게 첫 수부터 하나 상대방은 또 다시 이렇게 다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다 둔대요. 그걸 복귀라고 하는데 이게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괴롭대. 기억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가 이렇게 뒀지,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이거 실수로 둔 것을 복귀는 고치면 안 돼. 그대로 둬야 되고 그 자리에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실수로 딱 두고 이게 완전 집이 한 집 전체가 들려져도 그걸 그대로 계속 둬야 돼. 그래서 이 시간, 복귀의 시간을 패자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귀해 보도록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보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시간? 성장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화의 시간,
성숙의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을 인지하면 라반도 감사의 제목, 레아도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